오늘 오후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축하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케사르, 시저, 대로마 제국을 일구어서 저 잉글랜드 지방까지 다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진짜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근데 이 시저가 30살 때인가, 제가 정확히 나이를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렉산더의 전기를 읽고 울었다릅니다. 왜 울었느냐? 30살이 좀 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야, 알렉산더 읽어봤더니 알렉산더 20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난 이 나이 되기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을 들어가서 자기가 안심해서 울었다래요. 저는 이제 24살에 군대 제대하고 25살에 다시 복학을 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칼빈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다. 기독교 강요. 예?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 한심했어. 칼빈은 26살 내 나이 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나는 뭐 했냐? 이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좌절 안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만들어 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살 때 한국에 왔어요. 27살 때. 예? 부활절 아침에 저 배를 타고 그것도 왔습니다. 배를 타고 저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저기 저 절두산에 가면은 비속으로 크게 눈물이 납니다. 진짜.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27살의 그 두 청년,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물론 그 전에도 비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은 그 청년들의 헌신으로 오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때는 뭐 알았겠어, 생각도 못했겠죠. 27살에 와서 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무시무시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대박해를 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청년들이 한 친구는 의사고 한 친구는 목사인데 그 미국에서 배를 타고 조선이라고 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 20대, 30대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제 5.16 뭐 하여튼 구테타라는 사람도 있고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건 여러분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5.16을 일으켰던 주축 세력들이 30대입니다. 30대. 그러니까 30대에 국가의 그 모든 이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20대부터 이제 30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지금 혈기도 왕성하고 체력도 제일 뛰어나고 그죠? 민첩하고 열정도 뛰어나고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사대교회 서문학교회 공부할 차례예요. 그래서 또 청년들하고 딱 맞아요. 이 말씀이 같이 좀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묵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문자만 읽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 상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뭐 이렇게 읽고 암호풀이 하듯이 신비하면서 암호를 풀어가지고 앞으로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밝히는 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예요. 미신입니다. 미신. 그 위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죠.
바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셨소 그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그 예배가 그날 그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 자매가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카자흐스탄인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30년 전인데 그 단기 선교사 3년 이제 간호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두렵다 그래. 두렵고 무섭고 내가 무슨 정말 선교사가 돼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청년부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마음에 확 온 거죠. 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진 게 있나 내가.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잠깐 쉬고 단기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낯설고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 파송 예배보다도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직장을 얻어서 선교할 그냥 살아가려고 하던 청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내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팍 말씀하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은 서울역에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저 대륙행으로 해서 저 중동 지방을 다 거쳐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북한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기차로 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 기차를 타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젊은 세대에는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고, 그럼 그 기차를 타고 진짜 저 도보 해협을 해갖고 영국 런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까지는 아직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뭐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 학교,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서문학교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도록, 우리 그러잖아요. 죽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 죽도록은 진짜 죽는 거예요.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네 목숨을 바치기까지, 네 목숨을 바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이 말은 순교하기까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해요. 자, 그럼 서문학교에 한번, 우리 이제 7교회인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터키죠, 터키. 티르키의 요 서쪽 지역을 이 당시 이제 소아시아라는, 소아시아. 여기 이제 7교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고,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좀 올라가면 차 타고 서머나 가요. 서머나. 오늘 서머나 교회 공부하고, 또 좀 더 올라가면 보가모 교회가 있고, 또 가면은 도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사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7교회가. 지도를 보니까 알겠죠?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거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는 조금만 더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교회, 위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위기.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에 있는 교회.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과 위로만 받았는데, 서문학교회가 뭡니까? 서문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들의 시당이죠. 칭찬 받았어요. 칭찬. 책망 받은 게 없어요, 서문학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반모형 교사로 삼아야 되고, 이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은 주님의 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훌륭한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시험시험해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죽도록.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더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사역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나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인데, 항상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님 자기소개를 보여주는데, 그 자기소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 1장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인 자.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인 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소개가 있는데, 그 자기 소개는 그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인 자는 뭐예요? 처음은 뭐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 시간의 시작.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셔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마감하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지 멋대로 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이 설명하듯이 무의미한 사건들이 계속 무의미하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반복되어 나가는 게 또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이 역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다고요. 그 끝나는 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가 그냥 인간들의 어떤 그 무작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땐 저기 뭐 푸틴이 보이고 바이든이 보이고 뭐 시진핑이 보이고 윤석열이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 인간 각 나라의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로 역사를 뒤에서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셔요.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깜깜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 하면 먹구름이 없어지고 밝은 태양이 빛날 날이 와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관영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비치는 날을 오게 하신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인간은 깰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부활. 왜냐하면,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서문학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받는 교회였고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 역사가 저 못된 놈 저 로마 황제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꼭대기에 불과하고 그 뒤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럼 순교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고 죽음으로 막 사탄이 위협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도미티안이라 그랬죠. 도미티안. AD 한 95년쯤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했다 그랬죠.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를 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문화를 이교 문화라 해서 배척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은 로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을.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스포츠 문화를. 그런데 당시에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극장이나 군대, 문학, 스포츠 등이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었지만, 특별히 서문학교인들은 거기 등을 돌리고 그걸 이교 문화라고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우습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일 먼저 나는 처음과 나중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부활하신 자,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제 생명의 주요, 역사의 주로 소개한 후에 서문학교인들에게 먼저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책망은 없어요. 여기는 책망을 받는 교회도 책망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먼저 칭찬하죠. 칭찬을 하고 예수님 항상 책망을 하세요. 잘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칭찬을 해주시죠. 여러분, 저 뭐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뭐 칭찬받을 거 있나?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있겠죠. 주님이 날 칭찬해 줄 거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칭찬해 주시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박해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가 환난 당하고 또 가난해. 이 서문학교는 작고 가난한 교회예요. 교회도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걸 내가 안다. 여기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시록에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로 그냥 정보를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밀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바친 시간, 재물, 물질, 건강, 헌신, 눈물, 땀방울 다 주님이 어떨까요? 다 안다 그래. 안다. 여러분이 하신 거 다 알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담임 목사는 잘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일하셔야 돼? 주님 보고 일해야지. 하나님만 보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이런 걸 구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의 일할 때. 자,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1장 3절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구원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습니다. 수고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 순교자도 있고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 자기의 모든 재산, 재물과 자기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잖아요. 수고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지.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쩌면 막연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는데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와 약속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내 세포와 뼛속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돼서 그게 내 삶이 되고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수고했던 것, 이 사람들이 왜냐 환난과 궁핍을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주님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눈물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는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자, 먼저는 이제 네가 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가난하게 된 가난함, 그런 궁핍함을 내가 안다. 여러분도 혼자 수고하고 그러는데 누가 알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집에 엄마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밥 해주고 빨래하고 막 수고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와서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평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지. 그걸 알잖아. 또 남편이 갔다 와서 여보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고마워. 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맨날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그랬죠. 그러니까 알아주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아유 당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고마워. 그 얼마나 좋을까 그 남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야 너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면 시험들어. 그러나 인간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는데 실상은 넌 가난하지 않고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다 그러지 않아. 이 서문학교인들을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그 큰 도시는 술이 많죠. 좋은 술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렇게 줄비에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예요. 우리 서울 같은 도시다 하면 되겠어요.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았지만은 서문학교에 다니는 성도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 여기 가난했다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가난했다. 그럼 가난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칭찬 안 해 주시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가난했느냐? 왜 가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가난했다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난. 첫째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던 서모나 지역에서 이걸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고 그 자녀들이나 모든 어떤 학교 가고 이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일제시대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했다고 스스로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랬죠.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갈 수 없고 모든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신사참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 이걸 안 하다 거절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까짓거 한번 가서 절하고 말지 모르고 한번 절하고 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업이 직업별로 길드처럼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황제 숭배를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촌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어촌계가 있고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 그 조직에서 잘못 보이면은 거기서 고기도 못 잡고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 예? 그러니까 비리도 많고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굳이 뭐 돈 벌고 그러려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문학교인들은 일체의 부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불의하고 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뒤에서 이런저런 하면서 돈 버는 거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하게 살겠다. 그래서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AD 111년에 보면은 그 서머나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지방의 총독이었던 이제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에 관련돼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황제한테.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답이 왔어요. 적극적으로 색출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지는 마라. 그러나 누가 신고하면 그때는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다 쳐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이었어요.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동이 트기 전 함께 모여. 자, 동이 트기 전이면 언제냐? 새벽이죠. 새벽에. 네. 새벽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가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찬양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신인 것처럼 찬양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 간음, 기타 부도덕한 범죄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나와요 지금 문서로, 역사 문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해본 바로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이. 이 서문학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덕적인 거룩을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다 뒤에서 세밀히 조사해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모든 도덕과 가정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서문학교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왜 가난했느냐? 야비한 이웃들이 요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황제가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체포하지는 말고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신고하면 체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알고 돈 꿔달라고 돈 꿔주니까 안 갚어. 돈 갚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기독교인인 거 신고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막 가져가. 그 뭐라 그러면 너 기독교인인 거 신고한다. 이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다 뺏어가. 기독교인인 거 신고한다고. 그래서 또 가난해진 거예요. 다 이 가난이 주님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겁니다. 이 가난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잖아요. 뺏긴 거예요 그렇게. 근데 기쁘게 당했어요. 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늘에. 하늘. 이 땅에서는 다 뺏길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이 있는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다 준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도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도시에서 나 혼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절대적인 빈곤은 그래 덜 힘들어요. 왜? 다 못 사니까. 저 어렸을 때 산동에 사는데 다 못 살아. 별로 힘 안 들어요. 다 못 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상대적인 빈곤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그때보다 아무리 가난해도 훨씬 잘 살지만은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난의 여정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너 가난하지? 이 세상에서 다 뺏겼지? 예? 너 믿음 지키려고 직장도 다 없어졌지? 가난하지? 그러나 너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돈 없다고 뭐 이렇게 비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 땅에서 가난한 것 같지만 너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수고와 헌신, 고난, 핍박,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거,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공짜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은행에 다 지금 저축되고 있다니, 예수님이. 그 곳간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부유한 자예요. 이 땅에서 부는 100년도 안 돼. 지금 100년도 못 살잖아. 그거 부자인 척하면 좀 있으면 죽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거 가지고 산 사람은, 그거 하나님 모시고 산 사람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가난한 자, 영원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 그런데 오늘 스모나 교인들에게 넌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교회는 작고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축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이 정반대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로서의 생명이 거의 끊긴 교회라 그랬죠. 한 번 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서문학 교회는 정반대. 여기는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벌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막 이런 교회예요. 엄청난 규모의 경제라는데 요새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대부분 성도들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에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 이 땅에서 돈 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다.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 자신을 너무나 못 본다 그러잖아. 안약을 사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 꼬라지를 보라 그러잖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가난한 자이지. 좀 좋은 집에 산다고, 좀 돈 좀 있다고, 좀 명품 들고 다닌다고, 난 부자야.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게 웃으시는, 이 순교하기까지 이미 순교자가 여러 명 나왔어요. 또 지금도 앞으로 계속 순교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한 짧은 기간입니다. 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박해를 하는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모든 황제가 박해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박해를 했는데 곧 이제 그런 박해가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정된 기간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순교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너무 쓰러뜨릴 때
최후로 공격하는 최후의 수단이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초대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목을 자른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예?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서문학교인들, 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 부활, 영생, 영원한 삶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이 순교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끝까지 지키라.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이. 너 도망가라가 아니라 죽도록 끝까지 순교하도록 충성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의 신앙. 그래서 이 당시에 글을 썼던 한 역사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세상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며 세상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 소문학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문학교 주교이셨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얘기는 여러분이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폴리갑. 이분은 이제 체포해 왔습니다. 박해 기간에. 그래서 이제 사형이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데 이 이제 순교 이 재판관이 보니까 나이도 이제 그 당시 86세, 나이도 많고 좀 애처로웠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장작대에 올라가서 앉아야 불태워서 죽이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장작대에 불질러서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람의 무서운 유혹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순교해야지 하는데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마음이 확 갑자기 약해, 인간이. 그때 이제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86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저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의 영광이에요.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서 순교했다래. 순교. 진짜 이 믿음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도 정말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이 앞에 와봐야 알아요. 죽음이. 그래야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 봐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믿음이 너무 약해. 근데 믿음이 좀 이제 한 70%, 80% 되면은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는 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힘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내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내 노력만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마지막 약속들은 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교회 상황에 맞게 좀 다른 이미지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 순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
이기는 자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축복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확대돼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축복이. 우리 아영교회가 어떻게 보면 서머나, 외형적으로는 서머나 같은 교회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크고 작고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인가, 얼마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 아영교회가 제 바라기는 서문학교회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가난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찬송, 옛날 찬송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내스러운 찬송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에서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늘 살아하사 날 지켜주. 우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다시 한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할렐루야.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아득한 인생길 다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바라보실 때에 네가 가난하지 않다, 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